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그리고 2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뉴웨이브 예배를 저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최범재 목사님의 설교에 또 반응을 해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고 행복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반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와 나누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네, 괜찮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핵심 내용을 딱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뭐였죠? 네, 제2 원고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의하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죄였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죄입니다. 인간은 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가망이 없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 절망적인 운명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기독교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분을 깊이 사귈 때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복사본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왜 중요한지 우리 청년들이 100% 공감할 만한 카톡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친해졌죠? 그렇죠? 맞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서로 아직 서먹서먹한 썸남 썸녀끼리 조심스럽게 긴 카톡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답장이 딱 한 글자가 옵니다. 이응 또는 니은. 뭔지 아시죠? 이응 또는 니은. 이때 우리는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까? 심장이 철컹 내려앉는 것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사람이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말투가 왜 이렇게 차갑지? 온갖 상설과 오해의 소설을 혼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베프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응 또는 니은이라는 단답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전의 상황처럼 상처를 받나요? 안 받겠죠. 아, 이 친구 지금 바쁘구나. 얘 지금 게임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카톡의 내용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뭐가 다르죠?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관계의 깊이가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깊은 사귐이 있으면 짧고 무뚝뚝한 대답 앞에서도 상대방의 진실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예배 감격이 없고 일상에서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 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는,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쉬운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은이라고 단답형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하나님은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분명해. 혼자 깊은 상처를 받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섭섭하긴 해도 삐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나를 분명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선한 이유가 있겠지,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겠지 하고 그분의 침묵조차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친해져야 오해도 안 하고 친해져야 진짜 나를 안다는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대체 어떻게 깊은 만남을
깊은 만남을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몰래 염탐한다고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용기를 내서 DM도 보내보고 내 시간과 돈을 써서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티키타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나와서 이사야 목사님이 말하는 이 말씀 몇 분, 20분에서 25분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 목사님 목회가는 저렇구나. 저 목사님은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인스타 스토리만 몰래 염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각 잡고 두 손 모으고 유창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학교 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진짜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일이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시시콜콜 내 마음의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답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쓰신 장문의 러브레터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뉴웨이브가 2026년 지금 현재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성경 1독을 목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꼭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이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한테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절 전반부를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똑같은 것 맞나요, 여러분? 2012년 올림픽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가 전전긍긍하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경기 꼭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국가대표 코치님 아내분이 이 친구가 사역하는 그 부서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여 집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남편분의 전도를 목표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막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경기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니 당연히 기적처럼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겼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경기에서 무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도 했고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실력이면 사실 터무니없는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만약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단정 지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포장지에 쌓여온다. 거절조차도 우리를 향한 거대한 축복의 일부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포장지에 쌓여온다. 거절조차도 우리를 향한 거대한 축복의 일부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벌써 이가 썩어가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사탕을 사달라고 바닥을 뒹굴면서 막 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애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사탕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겠죠. 당장은 달콤하고 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이 사탕이 결국 이 아이를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당 돈을 받고 잠시 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라면 어떻게 할까요? 애가 우는 게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그냥 사탕을 입에 물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3살 아이의 눈에 복은 당장 자기 입에 들어오는 사탕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기준에서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은 3살 아이의 몫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인생을 내다보는 부모, 이 엄마의 몫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물을 흘리며 복이라고 구하는 돈, 성공, 취업, 좋은 대학, 1등, 이것은 누구의 기준에 맞는 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사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명예를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단정했을 뿐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다. 1등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지지난주에 죄가 뭐라고 제가 말했었죠? 죄를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2점을 조준하고 쐈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10점 관역에 맞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대박이라고 부르고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맞습니까? 3점을 쏴도 10점, 나중에는 조준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10점으로 향해 날아가는 이 화살, 이
점수가 정말 복이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럭키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평생 자기 실력을 착각하며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요행에 기대어 살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망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과정도 없이 그저 내 욕망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은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세월을 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76세 때 바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77세 때도 78세 때도 결국 99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00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꿈속에서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며 자기 곡식단이 절을 받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다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었나요?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때 총리가 되었나요? 꿈으로 백성들의 흉년과 풍년을 도와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았을 그때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 생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복이 진정한 최상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2절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양산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양산장수가 돈을 벌려면 날씨가 어때야 되죠? 햇빛이 쨍쨍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산장수가 돈을 벌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대체 이 어머니는 해가 쨍쨍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의 욕망과 상황을 놓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고 한들 그 다음 날의 날씨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에이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을 찾으려 합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번듯한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얕은 바닷가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얕은 해안가일수록 파도가 요란하게 칩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엎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도 탁하고 쓰레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겉으로는 태풍이 부는 것 같고, 그 시면 가운데는 수많은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장엄하고 평온한 깊은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발목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내 뜻대로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동치는 파도에 휩쓸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처럼 그 어떤 인생의 환난과 거절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뉴웨이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뉴웨이브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정한 행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얕은 파도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당장 내 입에 달콤한 사탕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며 얕은 물가에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주님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시시콜콜한 마음까지 내려놓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최상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이름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참된 복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